반갑습니다. 구역기관 전재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8강 정복시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8강 정복시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정복해야 할 것들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셨죠? 오늘은 8강, 이제 어느덧 절반 정도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복시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번 주 퀴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한 산의 이름은 시냇물이 졸졸졸,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힘과 담력을 얻게 되었죠. 정답은 시내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이죠. 성막의 구성이 아닌 것을. 여러분, 성막의 구성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3번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제가 힌트에 시냇물이 졸졸졸 또 이렇게 중복으로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다 야긴과 보아스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시대에 이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두 기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중 가운데에 들어갈 것,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였죠? 힌트는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것. 정답은 만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렇게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세 문제 시험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복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복시대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중심의 내용이겠습니다. 네 가지로 크게 나누면 먼저 들어감과 정복함 그리고 분배함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복시대라고 하면은 즉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그 땅을 나눠라,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공부했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사건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드디어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에서 크게 한번 실수를 했다 그랬죠?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요단 동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 시대, 이 요단강이 있죠. 이 요단강, 요단 동편.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모든 땅들을 다 보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 땅을 어느 지파가 점령했느냐?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 민수기서 21장의 요단 이제 동편에 대한 그런 정복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정복이 되어서 여기도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는 공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 무려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여러 가지의 나라들, 즉 세속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찬란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입주 때 여기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무 피도 흘리지 않고 무혈이 입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다는 말은 사실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는 뜻이고 가나안 문화를 파괴해야 된다는 뜻이고 가나안 종교를 파괴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곳을 향해 소풍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전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험난하고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저와 우리 무등교회 모든 구약개간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은 이와 같이 이제 전투태세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는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뜻을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고 당신은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랑 여호수아랑은 같은 말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여호수아의 구절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져라. 그리고 취한 다음에 나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다시 아까 했던 부분을 보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전투가 있죠. 여리고성 전투, 또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땅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땅을 정복했으니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들이 남았습니다. 분배하는 일들이 남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는데 너희들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잘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땅을 이제 느고산에서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갈 땅을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속의 땅.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대로 따라라. 이걸 통해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자 그 다음에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은 엄청나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잖아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낸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 지도자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딱 들어섰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정확하게 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의 바통을 받은 여호수아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즉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면 바로 우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우기라는 것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사실 건기 시대에는 이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답니다. 요단강이 이제 강 길이에 따라 어디를 건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사실 건널 수가 있는데 우기라는 것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기 때문에 사실 건너가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먼저 선두에 두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자들 갓, 르우벤, 므낫세 한 지파 내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선봉으로 먼저 나가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다음 지파들이 나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기의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의 확실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길갈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 다음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길갈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할례 또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와 언약을 세우고 드디어 이제 정복의 그런 시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복이 무엇이었죠? 어려운 제일 처음부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어렸을 적부터 이제 저는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해서 야 누구야 아무개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지 알아?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할게요?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법궤랑 합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뭐 총을 쏘고 뭐 무력으로 이렇게 다퉈서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리고성은 총 몇 바퀴 돌아야 무너졌습니까? 네, 정답은 7바퀴가 아니라 13바퀴였습니다. 왜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둬서 6일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했기 때문에 6 더하기 7은 13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바퀴를 돌고 드디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구나, 드디어 이제 힘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던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아이처럼 작다 해서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만 데리고 이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게 되고 거기서 또 아간의 범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게 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였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인데 아까 요단 동편에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또 여기 므낫세 지파 여기 있죠. 그리고 유다가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 레위 지파는 지파들 가운데서 48성읍을 구별해서 뽑아 레위 지파에게 자손별로 나누어 줘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게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디어 땅을 분배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별 설교가 23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하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남은 땅, 사실 이제 정복은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이나 그리고 가나안 쪽 북부 지역 이런 쪽들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들은 사실 다윗 시대에야 완전히 정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땅을 정복해라,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복시대를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것들 우리가 실제로 순종함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것들 정복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잘 정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무등의 구약개가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복시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되십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